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8장인데요.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국제관계 속에서 강대국을 의지하기 위해 기울였던 그 뜨거운 관심과 열정은 얼마나 대단했던지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점점 식어져서 전병의 설익은 윗부분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오늘은 계속해서 호세아의 네 번째 예언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강대국을 의지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이방의 신앙과 혼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혼합신앙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죠. 솔로몬 때부터 이방의 신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분열하여 나가던 초기부터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부요와 힘과 전성기를 누리는 바로 지금 부요와 풍요의 신인 바알신을 숭배하고 온갖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곧 그들의 나라는 쇠약해질 것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큰 나라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나라들의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과 혼합하는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상 숭배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어떤 형상도 내 앞에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 핵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결과 독수리처럼 원수가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라는 겁니다. 더 악한 것은 이처럼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이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도 하고 찬송도 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뜨겁게 열심히 잘하는 것 같다가도 예배를 드린 이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과 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악과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그 고백을 증거할 증거들이 삶에 나타나야지요. 자신의 고백을 증거할 아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기도, 그런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갈망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자세히 살피시고 그 여부에 따라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내려주시는가 하면 반대로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요, 그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저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책망했습니다. 분명히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세례도 받았는데 돌아가서는 이전의 바리새인과 똑같이, 이전의 서기관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들을 보고 그 세례 헛되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이제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아주 분노하며 말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삶의 열매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행하고 고백한 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것을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이란 단순히 착하다 혹은 저 사람보다 더 좋게 사네, 착하게 산다라는 어떤 비교적인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면 선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조화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런 모습들이 그 삶에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선을 보이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축복을 뒤따르게 하십니다. 은혜를 뒤따르게 하시고 사랑을 뒤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들의 백성들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반대로 선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를 따르지요. 마귀를 따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과 노략질과 무의미한 삶을 공허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탐욕과 욕망으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너무나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선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결국 이렇게 선을 버리는 이 민족에게 누가 따른다고요? 원수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누구입니까? 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대군들이죠. 주변에 믿었던 강대국들이 돌변해서 이 백성들을 공격하고 무수한 재난과 극한 불행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울 왕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2번이나 크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신했고 언약을 버렸습니다. 선을 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 버리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남은 인생은 불행과 저주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선을 버리면 오늘 우리의 아수르가 우리를 뒤따릅니다. 이 원수인 아수르가 우리를 뒤따르면서 불의와 죄악과 저주와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원수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저주와 불행으로 우리를 이끌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살아간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삶에 대해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허망하고 공허한지 7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바람을 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주와 심판의 광풍이 임하는 것이죠. 그들은 풍요와 번영을 위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나라의 안녕을 위해 주변의 강대국들을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심은 그 모든 것이 실상은 바람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헛된 것을 심었어요. 왜냐? 그 열매가 광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서운 폭풍처럼 거친 회오리 바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어떤 이는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처럼 숭배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인생,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을 하는 그 모든 것은 공허한 바람을 심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의 광풍이 몰아쳐서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 한순간에 무너뜨리십니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재물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가정이 파탄나고 성격도 파탄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은 돈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을 가지면 성공했다고 부러워하고 어떻게든 연출 좀 되어보려고 온갖 아양과 뇌물을 가져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거 그냥 바람을 심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헛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광풍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인생에 뒤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바람을 심습니까? 보람을 심습니까? 지옥을 심습니까? 천국을 심습니까? 믿음을 심습니까? 불신앙을 심습니까? 순종을 심습니까? 불순종을 심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올바른 가치를 심고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 삶의 증거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선을 버리면 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심으면 광풍이 따를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선을 심고 천국과 영생을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